로마서 12장 7절 8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상담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거의 제가 볼 때는 80%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도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참 알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1번 이겁니다, 2번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를 아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 뜻이 뭔가요? 물을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힘들 때, 때로는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갈등이 올 때, 내 맘대로 안 되고 문제가 막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 나갈 때는 그런 질문 안 해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위기에 있고 갈등에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죠. 이거를 사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을 나가라, 말아라, 집을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거의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뜻이 집을 사고 안 사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항상 그런 갈등에 있을 때 뭘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집을 살 건가 말 건가.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아주 버겁게 사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딱 한정됐는데 이거를 투자식으로 해서 비싼 집을 사는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 오를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경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지죠. 왜냐하면 이 투자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버거워. 진짜 막 도저히 이제 페이를 못해. 그러니까 막 그냥 근심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짜증을 내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남자와 살지 않을 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거 그냥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아이고 참.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좋다 이거예요. 전도가 10년 돼도 안 됐어. 20년 돼도 안 됐어. 30년, 40년. 그럴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속이 끓고 분쟁을 하고 나이는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많은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섬기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일단은 이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는 물질의 청지기들입니다. 이쪽은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물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어줘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섬기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도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섬기는 것 자체도 물질이 있어야 그걸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하나님께서 물질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가르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이런 건 뭐냐면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쪽 분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질로 쓰임을 받느냐, 내가 가르치는 걸로 쓰임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섬기는 자는 잘 섬기고 섬기는 일로 잘 해야 돼요. 섬기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떤 사람은 섬기고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만 번쩍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만 왕창하고 그냥 생색은 다 내. 그리고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어거지로 그냥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아깝고 막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이 모든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물질의 청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속해 있어. 그럼 지금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 속으로 아, 내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시 이렇게 있으면서도 역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똑같아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선교도.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나눠지는 거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받지만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는 그 사람이 있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하셨죠. 나는 이쪽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가르치는 쪽인 것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1번과 2번은 똑같이 하는데 반드시 똑같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거 두 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한다, 저거를 한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그래서 삐그덕거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나 2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닮아가는 방법이 똑같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다 보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눈에는. 섬기고 뭐하고 막 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렇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응?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 기도를 했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함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분명히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자동적으로 되는 결과는 뭐냐? 변화받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다?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은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거나,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하여튼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닮아가게 해요. 근데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실패해. 응? 실패해서 그래, 나 같은 건 역시 안 돼. 막 이런 좌절도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착착 닮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다시 내 옛 습성이 나와. 그래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라, 이런 고백이 그냥 나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모자랄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자체가요, 싸우는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다시 안 되고, 쳤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선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모든 선한 일에,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예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이 뜻을 헤아리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응? 내가 정말 이만큼 변했구나. 이런 것이 있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게 된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이요,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안 가르쳐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좀 감동을 주시던가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왜 자세히 안 가르쳐 주시나? 여러분, 자세히 가르쳐 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기도할 거 뭐 있어? 안 가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가라. 그럼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 안 해라를 딱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로봇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야. 그리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셔.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는 안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속이 타니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직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엉뚱하게 막 회개가 나와. 그러니까 막 회개가 나오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동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디에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100% 해주십니다.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100% 해줍니다. 저는 안 해주던데요. 아니요, 안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안 주고 때로는 감동도 안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환경을 여십니다. 해당되는, 예를 들어 직장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 환경으로 자꾸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직장을 안 가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응답이 100%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든가 대답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환경을 그쪽으로 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밀고 나가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각자 맡은 은사도 있고 맡은 재능도 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어라는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꼭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래 나는 참 이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엄청 부어주셔서 내가 많은 자를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아무나 긍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그걸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 아무나 못 됩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어떤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 이 돈이 내 돈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물질의 청지기들은. 그거를 싹 빼세요. 하나님은 이건 네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싹 빼십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돈을 다 벌어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해. 너무 그냥 쉽게 해. 이게 물질의 청지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성실하게. 응?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놀라운 어떤 감동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게 어떤 감동이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로운 세계죠. 신비주의는 아닌데 신비로운 세계, 신비로운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 놀랍게 경험해. 내가 희한하게 그냥 헌신을 했어. 그런데 그 헌신한 것이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니까 나한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게 뭐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기적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건 누가 아느냐? 오로지 본인만 알아요. 벌써 영감으로 확 느껴요. 영적으로. 어머, 내가 이거를 그냥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셨구나 라고 자기의 영이 그거를 확 짐작을 해요. 그건 왜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가 기적이면서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체험을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는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이번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자, 위로하는 거는 전도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 주변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해서 전도가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다 보세요. 전도왕들. 그리고 때로는 전도자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진실합니다. 말재주가 좋지 않아요. 그냥 진실해요. 근데 그 진실이 상대방의 영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이 믿게 되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도자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전도자들은 헌신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밥도 먹여야 돼. 시간도 투자해야 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계속해. 지겨워 죽겠어. 그래도 그 말을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상대방을. 그래서 이 위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가르친다거나 다스린다거나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막 가르치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 선교사, 이런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양들이요, 양이 아니에요. 여우야, 여우. 여우고 어떻게 보면 또 늑대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는 뭐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먹혀 들어가요. 하도 복음이 그냥 너무 많고 인터넷 그냥 쫙 깔렸지. 뭐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없이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때려쳐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자기도 죽고 양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잖아요. 아, 나는 이게 있구나.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 그래서 본인은 알면 아, 나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주 충실되게 성실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실하게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싸우고 또 해보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그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그거를 알아요. 벌써 딱 느껴요. 아, 이거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렴풋이. 이 뜻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A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들이 어렴풋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 예배 와가지고는요, 밤에 와서 10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자체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 하나님 금요 예배 가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집에서 너부러져서 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볼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 불씨를 갖고 있어요. 지금 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막 그 성령의 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완전히 진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고침을 받고 여기서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확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육체를 쳐서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이 밤에 육체를 쳐서 그냥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육체를 쳐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까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 3시간 거리, 응? 거기 이제 부동산을 하시니까 3시간 거리, 거기까지 집을 가서 보여주고 이제 예배를 와야 돼. 금요 예배 그가 불나게 달려오는데 아무래도 막 트래픽이 있으니까 늦을 것 같아.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싶어, 응? 그런데 늦을까 봐 또 권사님까지 픽업해가지고 오느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어떤 이게 다 불이거든요, 불. 여러분, 그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제 보세요. 내가 그냥 뭐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전부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요한 1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7절. 자, 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충실되이 하기 위해서 그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거룩하고자 변화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런 자는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울 때는 견고한 축복을 받습니다. 견고한 건강을 받습니다. 견고한 그런 어떤 행복, 그런 걸 받는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2번 같은데요. 자, 2번이에요. 왜냐하면 위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는 정말 그냥 꾸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중보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놓고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내가 변화를 받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엔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견고한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딴 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견고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튼튼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